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한 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가 꼭 알아야 할 비밀입니다. 렘넌트가 꼭 알아야 할 비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함께 다 상고하고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또 함께 상고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떤 교회였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칭찬받은 교회,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았냐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응답을 우리 교회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는다라면 얼마나 그게 기쁘고 큰 상급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칭찬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지키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 어깨를 토닥토닥 끌어주시면서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칭찬을 굳이 칭찬 받으려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감사함,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격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런 믿음의 역사함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어떻게 넘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고백했던 찬양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렇게 되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번에 원단 번향처럼 오직 예수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동기들 다 버리고 우리의 더러운 인본주의도 다 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불신앙도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로 순수하게, 정말 오직 예수로 다시 시작한다라면 정말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결론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그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최고의 영성이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영성이 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우리 어린이 자녀처럼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그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그 최고의 영성인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 메말라 버리듯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살 수 없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야 돼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인 거죠.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살 수 있어. 너무나 비참한 상태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저주인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어떻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사라진다. 그거는 완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린 거죠.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라면 그 은혜 안에 있다라면 믿음이 자라는 거죠. 은혜 밖에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은혜 밖에서 사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오히려 있는 믿음까지 다 까먹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라면 사랑이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하고 정말 은혜를 가까이하고 정말 예배를 가까이하는 자가 복인 거죠. 그러면 믿음은 자라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되고 사랑도 넘쳐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그거는 헛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구제하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구제도 해야 되고 그죠? 우리는 헌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도 넘쳐서 정말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응답 가운데 어, 시작되어지는 이번 2025년 오직 예수로 다시 시작해서 이러한 열매들과 응답들이 많이 부흥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이 믿음의 역사심과 사랑의 이 수고하심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넘쳐나서 정말 세계로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랩먼트가 꼭 알아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감람산에서는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겁니다. 집중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거예요. 얼마 동안요? 1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너무나 중요하겠다는 거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굉장한 체험이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 없던 힘들이 생긴 거예요. 오력이 생긴 겁니다. 그 후에 예배에 성공하고 매일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 정시로 기도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3년 동안 잘못된 것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 그 틀린 복이야. 예수님 가르치신 8가지의 복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에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것을 크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한다라면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집중의 시간인 거죠. 이래야 참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는 보이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들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세상에 중요한 책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랩먼트 시절 때 읽어야 할 책들이 있습니다. 필독서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책들은 참고사항이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또 많은 재밌는 영화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3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뭔가 숨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재밌다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역사적인 인물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은밀하고 감추인 것이 있습니다. 레몬트에게 하나님의 은밀하고 감추인 지혜를 가르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문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의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나오죠. 우리는 그것을 그 감추인 지혜를 가르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문성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나와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